성도를 향한 기도, 성도를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바람을 뚫고 또 이 은혜의 자리,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만삭이 돼서 임신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흔히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아기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정일이 다 되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잠도 못 자고 젖을 물리고 살고 있으면 힘들다고 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누워 있을 때가 낫지, 그죠? 그리고 이제 좀 커서 아이가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드디어 뒤집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뒤집기를 시작해서 막 기어다니면서 온갖 거를 만지고 바닥에 있는 거 입에 넣고 하면 또 힘들다고 막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기어다닐 때가 낫지. 공감하십니까? 다 이런 얘기 한마디씩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람은 이제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 어린 아이를 키우던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탄을 하면서 한숨을 쉬시면서 아이고 짐승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금방 걷던데 사람 새끼는 언제까지 키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 집에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 새끼가 한 명 있었습니다. 또 먹기는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무겁기도 엄청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말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박수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이런 우리의 일생과 참 많이 닮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탈출했다고 이제 애굽을 탈출했다 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곳에서 성숙하며 자라가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들, 불순종하는, 원망하는 그 마음들,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죄성들이 올라오는 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자라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수많은 과정이 있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그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이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향해 했던 이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바울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처한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산하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 에베소에는 크고 중요한 도시답게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는데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자리 잡았던 도시였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한 제사로는 때로는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그 신전에는 거세된 제사장들, 신정 창기들, 젊은 처녀들이 많이 있어서 엄청나게 음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중 매년 한 달 동안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음악회, 운동 경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부도덕한 모습들, 쾌락이 가득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년 12달 중 한 달 내내 온 도시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의식을 치르고 축제를 했던 거예요. 도시의 모든 문화와 경제가 이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심지어 은행 역할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 이 아데미 신전에서 그런 문화활동, 제사활동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도태되기 마련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거의 3년 가까이 머물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라는 곳에 대해서 앞에 잠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되었다고 그들의 삶은 많이 좋아졌을까요? 행복하기만 했었을까요? 온 도시가 우상숭배에 쩔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 어떤 기록을 보면 로마 황제 숭배도 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황제 숭배가 중심이 된 도시에서 하나님만 믿겠다 하고 황제 숭배도 거절하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아데미 신전도 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편하고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그들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쫓겨나 버리죠. 은장색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그 길드 조직원들이 바울을 쫓아내 버립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과 27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을 에베소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에베소라는 곳은 아데미 신전이 중심되어서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한 달 내내 하는 그 축제에 참가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도태되어져 버립니다. 경제생활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잘 알기에 감옥에 있음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자세가 나타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은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제 속사람이라 함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맷집이, 영적인 맷집이 더 강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요? 마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에베소 교회 지역에 대한 상황, 에베소 성도들의 처한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강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바울 당시에나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어려움과 유혹의 모양들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녹록치 않다라는 사실은 매 한 가지인 듯 합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영업을 해야 하는데 술자리, 그 접대의 자리, 그것을 거부하고 피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결단일 겁니다. 자영업을 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주일에 문을 닫고 자기의 일을 쉬고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청년들은 이제 스스로 생활비 벌고 용돈벌이 해볼 거라고 알바를 하려고 해도 대부분 주말 알바, 꼭 주일 성수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한 그 시간대 많이 알바를 하게 돼서 그 알바를 온전히 하며 또 뭐 주일 성수도 온전히 하며 두 개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시험 기간 때 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냐 아니면 예배냐, 성적이냐 신앙이냐 이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4월, 여행하기 좋은 4월의 봄날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른 아침과 저녁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쁜 꽃을 찾아 시간만 있으면 다 떠나고 놀러 가고 싶은데 그 시간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 설교를 해야 되나 순간 고민이 좀 됐는데요. 사실 우리 마음이 지키기 갈등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많은 유혹과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붙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강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았을 때, 처음 예수님을 알고 나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강하게 되어서 너무나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수제자라고 불리던 사도 베드로부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끔 그들이 모였을 때도 폐잔병의 모습으로 숨어서 모이곤 했었죠. 그런데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어떠한 박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강한 마음이 된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마음이 강하게 되자 너 죽는다라는 그 협박 앞에서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강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끝까지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강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등록했고 세례 받았고 직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지요.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강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이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든 그 성도들이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무리 강한 맷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데미지가 축적되면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배워서 머리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때로는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근데 18절에 나타나는 이 지식에 넘치는 할 때 넘치다라는 단어는요, 그 원어의 의미는요, 뛰어넘다, 초월하다,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나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슷한 사랑이 있다면 바로 부모의 사랑일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벌어주지 않더라도, 말을 좀 잘 안 듣더라도 자녀는 그 존재 자체로 이쁘기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들 또 한번 혼내긴 했는데,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혼을 내더라도 이쁘니까 사랑하니까 혼나는 거 아닐까요? 무조건적으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냥 다 쏟아붓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이 부모의 사랑과도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식을 초월해버립니다. 뛰어넘어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지요. 이 지식을 초월한 사랑의 한 예화를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듣게 되었는데요, 그 예화를 하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한 유능한 여자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있었는데 너무 유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빴고 바깥일이 많아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남편은 외롭고 소외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안타깝게도 남편이 바람을 피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람을 피고 안 걸리면 되는데, 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에이즈에 감염돼 버린 거예요. 안 들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에이즈 증세가 나타나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바람 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래서 성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봐라. 평소에 눈빛부터 다르더만. 잘 됐다, 나가 죽어라, 이혼하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일반적인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여의사의 모습이 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식을 초월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히려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여보, 다 내 잘못이에요. 난 당신 진짜 사랑하는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당신에게 소홀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없이 난 살지 못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게 다 내 잘못이니 같이 죽을랍니다. 이 부인은요, 남편이 바람핀다는 사실을 알고 이 남편에게 에이즈나 무서운 성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오히려 이 남편과 다시 부부 관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부 관계를 시작했답니다. 죽겠다는 거죠. 에이즈 환자인데 같이 옮아서 죽겠다는 각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옮아야 할 에이즈가 오히려 다 나아버렸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듣는데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실화라고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지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랑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놀라운 이야기와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이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때로는 이 사랑 이야기가 무감각해였을지언정 성경에 있는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는 그 어떤 감격적인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 어떤 사랑 이야기보다 훨씬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모든 성도가 함께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혼자 진리를 탐구하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알아가기를 원하는 간구입니다. 저의 한 가지 경험인데요, 저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 그 사실도 알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알긴 알았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긴 한데,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죽으면 살리면 되잖아요. 예수님 보내주시면 고맙긴 한데,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 정도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아들이 생기니, 첫째가 태어나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전능해서 만약 사랑하는 이 첫째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이 아들을 고통받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못합니다.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살릴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있어도 우리 아들이 욕먹고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또 그 모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그 자기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완전히 외면해 버리셨죠. 철저히 버리셨습니다.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내 머리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랑이 느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압도가 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혼자 책을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깨달을 수 없었던 주님의 사랑을 가족 공동체 안에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 지식을 초월해버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알아갑시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또 우리 구역 모임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내가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알지 못했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감격이 더욱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어와 문맥의 의미를 더 잘 살리면 하나님의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닮은 모습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3장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4장, 5장, 6장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러 관계 속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종과 상정 간의 관계 등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 권면의 말씀들 속에서 중요하게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 닮은 모습까지 자랄지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아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 내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이제 끝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 만날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마음지킴이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자로서 최고의 섬김은 성화이다. 신자로서 최고의 섬김은 성화이다. 이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참 마음이 깊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섬김, 참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세상을 섬기는 것은요, 성도인 우리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고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갈 때 세상을 위한 그것이 최고의 섬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예수님 닮은 그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섬김이요 전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기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에베소라는 지역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황제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지역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 공동체, 교회가 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까지 자라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 했던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환경과 관계 속에서 우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주옵소서. 또 우리 함께 간증하고 은혜 나누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참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